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엎드러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하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죄를 덮어두고 또 여전히 그 죄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저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좀 전에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압살롬을 향한 편의 큐티인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학생 시절에 양치질을 하다가 저의 어금니 색깔이 살짝 변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되게 미묘한 변화라서 이게 원래 이랬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미묘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치아의 색깔이 확실히 보라색이 되어 가더라고요. 꼭 멍이 든 것처럼. 그런데 사정상 또 상황상 도저히 치과를 갈 수가 없었고 또 통증도 없길래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넘겼습니다. 결국 그로부터도 또다시 이렇게 수개월의 시간이 지나서야 제가 치과에 갈 수가 있었는데 결국 충치로 어금니가 두 개나 썩어버려서 제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되게 병원 가는 것도 너무 번거롭고 또 치료받는 과정도 고통스러웠고 근데 무엇보다 치료비가 정말 많이 나왔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덮어두고 이 회피했던 일로 말미암아 그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참 참담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본문의 다윗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그의 가족 안에서 일어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또 그래서 그 결과로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다윗은 이 첫째 아들 암논과 다말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듣고 심히 노하기는 했지만 아버지로서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큐티 묵상했죠. 암논과 다말의 사건 후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아버지 다윗은요, 이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적절한 훈계도 또 징계도 또 필요한 중재도 또 사건에 대해 소상히 듣고 분별하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로서 다윗은 오늘 자신의 모든 아들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정말 그 충격적인 참담한 소문을 듣고야 말았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정확히 확인되지도 않은 그 소문 하나에 그의 온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0절과 3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름에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언제나 굉장히 놀라울 정도의 분별력을 보여주었던 다윗 왕이었는데 오늘 자신의 아들들과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도 않은 소문 하나를 듣고 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땅이 엎드러져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왜 다윗이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이 암논 형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가는 2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에 다윗이 자신의 자식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을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고 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쳐서 또다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다윗은 여전히 그 사건을 직면하지 않고 또 회개하지도 않고 회피했기 때문이죠. 아마도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와 간음을 한 뒤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왕이여 칼이 너희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다윗이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은 이 슬픔과 연민에 사로잡혀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옷을 찢고 바닥에 엎드려질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애통함과 회개함으로 옷을 찢고 자복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겠죠.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또 여전히 직면하고 싶지 않고 여전히 덮어두고 싶고 여전히 회피하고만 싶은 그런 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아내하고 크게 이제 다투었는데 제 아내가 지금 출산을 한 달여 정도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아내가 저에게 그 청소를 부탁을 했는데 저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정말 대충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무거운 몸으로 다시 청소를 해야 했고 이제 그것이 발단이 되어 저와 아내의 말다툼이 시작됐죠. 결국 제가 혈기를 잔뜩 내고 집을 나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 후로 제가 아내를 마주치는 것이 너무 껄끄럽고 아내와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사과를 해야 되고 또 제 잘못에 대한 그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제가 이 주말 내내 이틀 동안 아내를 피해 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도 그 시간을 정말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언뜻 보면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뭐 당연한 그리움, 당연한 사랑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다윗은 압살롬이 저지른 살인이라는 그 무서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을 바로 세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다윗은 그저 아들을 보고 싶은 연민의 감정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후에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하지만 다윗은 그를 돌아오게 하고서도 또다시 2년 동안이나 아들의 얼굴을 보지 않는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또 취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사건 이후로도 또다시 2년의 시간 동안이나 압살롬의 죄를 단호하게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온전하게 용서하고 품는 것도 아닌 또 어정쩡한 회피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편애와 우유부단함 그리고 죄에 대한 회피는요. 결국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처참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든 되겠지, 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지라며 외면하고 또 회피하고 있는 죄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참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런 죄의 문제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나의 부끄러운
부끄럽고 또 수치스러운 모습을 인정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직면의 시간으로 이 아침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실 때 내 안에 감추어 두었던 또 내가 외면했던 죄와 또 연약함이 생각나신다면 회피하지 말고 또 연민과 우육단함으로 방치하지 말고 애통하며 자복하며 그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전히 핑계를 대며 회개하지 않고 미루고 회피하는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저희 말씀으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의 죄를 합리화하거나 덮어두지 않고 정직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감정적인 연민이나 부담감에 걸리지 않고 말씀 앞에서 죄를 단호하게 대할 수 있도록 괴롭더라도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저희 오늘 들은 말씀,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PT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법적 정쟁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PT가 되도록 우리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우리 팀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팀의 영역의 건강을 위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질서 순종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아프거나 다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방문하는 교회가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TT를 위해서 우리 팀을 위해서 이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각자마다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